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은 담임 목사님 마음이 막 어쩔 줄 몰라. 비가 오니 사람이 적게 오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제가 유명한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꽤 집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누가 받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저는 집회를 하면, 제가 저희 집회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가 은혜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목사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봐고 또 우리 교회 집회를 해도 정말 몇 사람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아시고, 되돌아보면서 그 사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나왔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집회를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근은 아닙니다만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 해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장례식 하면 그동안 험한 세상 살았습니다. 이제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럼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천국이다. 장례식이 이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요단강 가서 가나안 땅이 천국이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물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예전에 그랬다니까. 요즘도 그럴걸요. 장례식 하면 요단강, 우리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 안 합니다. 장례식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장례식을 하면 다 요단강을 건너가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천국이다. 그리고 감사하자 다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서 목숨 걸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타락한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고 우리의 왕을 세워주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제가 묻는 건 생각 말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냐고. 여러분 남편이 왕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의 왕이십니까? 미국은 여성들이 많이 세져가지고요. 대부분 여성들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왕이면 죽습니다. 우리의 왕은 어디에 살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시대가 몇 시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할 때 그렇게 읽었다고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공부를 미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 배워서,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소개해 주시는 아주 귀중한 중보 기도하는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딱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그분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푸는데 그것을 광야 시대하고 가나안 땅을 시달려서 요단강 건너가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광야에서의 중보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오늘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70명 정도 됐을 때
요셉을 하나님 미리 보내시고 그리고 70명 되는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그 지금 가나안 땅이 아주 어려워의 상황이 가장 안전한 가장 부대가 강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와 문명이 물들지 않은 가장 밑에 쪽에 있는 고센 지역에 그곳에는 애굽 이집트의 땅이지만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이 물들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정도 될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애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라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갑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성경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받았다 그러나요?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이 동네는. 아시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 받은 광야 생활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재워주셨어요.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지고 준비한 기간이 2년이고 2년 지나 38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광야를 지났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믿습니까? 지금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 잘 살다가 종생활을 했지만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내 자녀가 됐다. 내 백성이 됐다. 내 민족이 됐다. 너희를 모든 나라에 출애굽 19장에 보면 너희 모든 민족의 제사장은 나라가 너희를 쓸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즘에 교회 잘 안 나오세요. 목사님 요즘 제가 광야를 지나느라고 골치 아픕니다. 노. 광야는 골치 아픈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셨다니까. 그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냐고요. 하나님께서 뭐로 먹이셨나고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목마르면 샘솟게 하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걸 열어주는데 준비도 안 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나 교훈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나만 믿어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싸우게 될 터인데 싸움에 이기게 하는 건 너희들의 전술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상대방의 역사도 아니고 오직 승리케 하는 나다. 그걸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말렉입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말렉과 싸움에서 할 때마다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아말렉의 백성의 어린 애까지도 와 죽이라고 말하면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런 살인하는 종족이 되라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허무는 가장 악한 사단의 백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겪는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십계명 받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매출하기를 먹여주시고 쉬고 그리고 훈련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중요한 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교회 처음 믿는 사람, 교회 처음 나와서 되게 교회 처음 나오면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 목사님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은혜가 되고 교회만 오면 다 좋고 다 존경하고
그게 지금 광야를 지나는 거라는 거예요. 좀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뭐라고 막 시험이 들고 막 장로님들이 꼴보기 싫고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하는 거죠. 적어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분이시고 지금 안 나오시고 편히 주무신 분들은 그냥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잘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오라고 할 것도 없어. 속장대가 새벽에 안 나올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광야에서는 그냥 잘 먹고 은혜 받고 그냥 주일만 나와도 오케이. 하나님 알아서 하셔. 중요한 건 지금 영적 전쟁하고 여러분들이세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오늘 맛보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누가 가는 겁니까?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서 가나요?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나요? 왜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아말렉 군대 앞에 오면 아말렉은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최고의 전투를 가진 요즘 말로 하면 무기가 달라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북한 저기 하대요. 갔는데. 근데 웃기는 게 미사일 있다. 미사일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 말은 미사일 쏘면 미국 본토 온다 그러지만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다 떨어졌지. 근데 어쨌든 그런 군사력이 강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말렉이고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그때는 다 돌로 된 섞인 무기였다. 저쪽은 이미 쇠로 된 무기고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아말렉은 완전히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북한처럼 이 사람들은 출애굽끼리 하는 한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수십 년 동안 노예로만 살다 왔지. 그냥 농사 짓고 낫 쓰고 도구만 알아지. 집 짓고 하는 거 알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영적 전쟁의 얘기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할 것이다. 세상에서 싸워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영적 전쟁을 지금 겪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그냥 광야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 은혜만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왔다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그것들을 허무는 아말렉 같은 적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허무는 적이 무엇입니까? 없다면 여러분 모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훌륭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그냥 편히 먹고 사시는 거지. 어쩌다가 새벽에도 오셨지만.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장로인데 장로답지 못하게 나를 허무는 나만이 아는 나를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한 가정에 내가 남편이 한 가정에 내가 어미고 내 아내 그러는데 아내답지 못하게 남편답지 못하게 아비답지 못하게 나를 한쪽에 허무는 나만이 아는 내 삶을 허무는 적이 무엇입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장로고 집사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목사님께 물어볼게. 다른 사람 물어보면 시험 들 테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삶을 허물려고 하는 악한 전쟁이 부분이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있대요.
또 여름만 하면 또 물어보면 뭐가 또 뭐 알아보려고 목사님 또 뭘 또 싸우실까?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나? 지난 보니까 장로님하고 서울이 장로님 싸우시나? 그 논문 쓰지 마세요. 있어요. 여러분 저 괜찮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편하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제 안에도 지금도 제가 다스려야 되고 아침 일어나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우신 이유가 있겠다. 잘 보세요. 왜 그러는가? 내가 설명할 테니 보세요. 이 세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광야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광야라는 말은 이 세상에 걸치다는 뜻으로 광야를 말하는 것이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활. 물론 가나안 땅도 책임지시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 그런데 가나안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실 때 홍해가 먼저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다시 제가 물을 테니까 답을 잘하세요. 홍해가 갈랐을 때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탁 밟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소리로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래.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해. 다시 한번 할게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갔나요? 믿음으로 모세가 탁 밟으니 홍해가 갈라졌나요? 그러죠. 갈라진 다음에 데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요단강을 밟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갔나요? 제사장이 딱 발을 밟으니까 쫙 갈라졌나요? 그렇죠. 대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대하는 게 다르다. 우리 어린애들 우리가 다 밥 먹여주잖아요. 그런데 30대 아들이 엄마 나 밥 먹여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벽에 앉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 자라난 우리들이 깨달을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으로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어떻게 싸워 나가는가가 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먹이시고 재피시고 훈련하시던 광야 시대에 지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먹고 사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것이 딱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험한 세상 속에 보내세요. 이제 싸워 이기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 새겨야 될 것은 세상과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 들어오면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다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이제는 40년 동안 걸어와도 옷 한 벌 가지고 옷이 달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우리가 가축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칼 들고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와 있다고. 그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있다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 속한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똑같이 한번 읽고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많이 자랐구나 생각이 더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딱 막아선 거예요.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데 그 빨리 죽으십시오. 그럼 됩니까? 지금 주님 지금 죽으실 때가 아니니까 막아서야 되는데 칭찬받기는 커녕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호되게 나무라신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엉뚱한 생각하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이 사람 일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표현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으시면 안 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대로 생각되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생겼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듣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살아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게 듣기로는 좋고 성수한 것 같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몇 년째시라고 이 교회에? 난 7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교회에서 하도 그냥 나를 죽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죽이는데 영원 대검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잘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6년째 있는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 우리 박성희 목사님이 이런 점이 있었어. 근데 그때가 몰랐는데 나 요즘 시험이 들어. 요즘 나는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답을 안 하신 분은 뭐 때문에 안 하시는지. 그게 사람의 일이네. 뻔하겠습니다. 아주 문제투성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자기 딸 앉혀놓고 얘야,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는 너 믿으니까 하는데 너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아빠 너한테 잘하지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아시네. 왠 줄 아세요? 사단이 하는 특들이 뭐냐면 참수하는 것입니다.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지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갔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 수는 막 1000명 모여도요, 교우들이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해요. 오직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오겠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오직한 목사님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돈을 빌릴 수는 없지만 그들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주면 한 공기 더 달라 그랬어요. 왜요? 일부러 너무 맛있네요. 밥을 좀 더 먹을까요? 그러면 음식 준비하신 분들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밥을 주면 여러분 딱 절반 먹고 안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밥을 주면 풍성히 먹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전도사 할 때 부잣집에 가면 조금 남겨라. 가난한 집 가면 먹고 더 달라 그래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소초동에 전도사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이렇게 누운 거예요. 어떻게 새벽 1시에 회무침에다가 밥을 주냐고. 새벽 1시. 그 가게가 11시 반에 문을 닫는 집이 있었어요. 그럼 12시쯤 가요. 그도 가서 얼굴 씻고 있었는데 12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냥 집에 가라면 좋겠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다려라는 거예요. 생선 잡아가지고 회무침해서 먹으라 그러네. 1시 되면 배고프죠. 엄청 먹죠. 제 몸이 이렇게 늘었다니까요. 110kg까지 나갔다니까요. 문제가 됐어요.
몇 분들이 야, 목사가 저리 뚱뚱해서 되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일어서더니 자기들 회의를 하면서 예전에는 목사가 빼빼해야 은혜롭다고 그래. 요즘은 빼빼하면 은혜가 없다 그래. 요즘 목회자가 통통하고 듬직해야 목사들 성도가 편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수민 목사님 탁 하니까 듬직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아멘 안 하네 목사님. 특히 사모님이 아멘 안 하시네. 사모님 다 먹이셔 놓고는. 요즘 시대가 바꿔졌어요. 요즘 빼빼하면 안 돼요. 예전엔 빼빼 영성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탁 해야 영성 있다고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제가 좀 웃길 소리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 때 뭐가 제일 어렵냐. 50명인데 딱 둘러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권사의 리더. 이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한쪽은 교회 성경에 돈을 좀 쓰자. 한쪽은 아니다. 성경에 돈을 좀 세이버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뭐가 옳은가 아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쪽 편만 들은 거예요. 나는 이 권사님이 좋으니까 무조건 그쪽 편 드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 1대 목사님이 회의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목사님 아들이 우통을 벗어버려서 화가 나니까. 회의를 하면 1시부터 5시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사표 냈어요. 목사님 아들이 샹그로 올라와 버렸어. 두 번째 목사님은요. 목사님 우통을 벗어버렸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을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누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 알려질까 봐 담임 목사 약점이 보이면 누가 알려질까 봐 그걸 자기가 커버하고 기도하고 위해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나는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세상에는 왕 중에 왕이고 세상의 왕이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내가 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가? 그게 첫 번째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전쟁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편하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잘 먹어서 갑자기 전쟁터로 인도하셔서 아말렉과 싸움이 있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치열한 싸움을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600의 용사를 거느리고 애굽 이스라엘 살지 못하고 사울왕 때문에 블레스 들어가 살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부족들이 다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대수합니다. 다윗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듣고 너는 정령 찾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온 식구들이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하나님 다 찾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속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서면 치열한 전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고 서론이지만 나는 오늘 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성공입니다. Successful life.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승리라는 단어가. 나머지 죄송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공했다는 단어가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기었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공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입히고 내가 키운다. 근데 너희들이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터인데 너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안 오신 분들에게는 좀 어쩔지 모르지만 아직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편히 주무시게 하는, 자게 하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나와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시온교회의 한 일꾼으로 용사로 싸우게 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에이, 오늘은 그냥 가자. 내가 어제 뭐 설교 들어보니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나 이번 적대, 그러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용사라면, 한 교회를 세우는 장로요, 목회자요, 하나님 쓰시는 속장이요, 교우장요, 리더라면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100부장, 10부장, 50부장과 같은 하나님 리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돼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건든다고요. 우리 목사답지 않게, 장로답지 않게 계속 싸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이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무기가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쟁의 결론은 뭐라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16절에 모세가,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 더워 싸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자고 편하게 살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싸우게 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를 허무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 장로답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유혹, 목사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유혹, 내가 한 가정의 아내답게 남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나안 땅에서 역사들 여러분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것이 무엇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제 한 교회 33년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 가서 태어나서 내가 유아 세례주고 그 결혼식하고 심지어 결혼해서 그 애들까지 세례까지 주고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살다 보니까 성도들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가 있고 뭐가 문제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는 아는데 성도가 모르는. 나는 내 눈에 그 가정을 허무는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때만 되면 라스베가스에 여행자 휴가 가신 분이 계셨어요. 라스베가스가 뭐 도박장이 어쩐다 그러지 뭐 죄된 도시라 그러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저런 잡음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저기 성령이 바람일 수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라스베가스 갔어. 내가 물어봤다고요. 왜 이렇게 매년 라스베가스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시냐고. 아, 돈을 잃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가져가시냐고. 한 돈 10,000불 정도 가져갑니다. 어떨 때는 딸 수도 있지만 그건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래야 저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 이 머리카락 잡아 뽑아버리려다 말았어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알아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업체 이끄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쌓인지 알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그냥 재우세요. 그리고 먹이세요. 그것도 자기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급하는 걸로 쉬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뭐 권사인데 교구장하고 뭐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속장들 마음도 안 들지. 그래 열 받으니까 남편 설득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하루 일주일 동안 그냥 라스베가스에 신나게 놀다 오는 거예요. 그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속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안 그러신가 보네.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어느 날 너무 속상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목사님 먹는 걸 즐기고, 목사님 부자만 좋아하고, 우리 교회에 부자가 별로 없어요. 부자만 좋아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무 하나님 제가 수준에 안 맞아서 목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도 적당히 컸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저를 옮기십시오.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너하고 수준이 안 맞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하고 수준이 맞으셔서 발가벗겨 십자가 죽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얘기를 길게 하면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좀 줄여서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다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광야에 38년 동안, 정확히 40년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농사 짓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면 하나님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그럼 하나님 다 무엇이 다 입혀주셨다고. 가나안 땅 거기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일하고 씨 뿌리고 싸우는 사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나도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오는 하나님 용사라면 새벽 예배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가나안 땅의 용사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고, 내 기도가 이 지역사회 속에, 서울 속에, 대한민국 속에, 아니면 저 수많은 흩어진 모든 이민자 속에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모세야 잘 봐라. 내가 아말렉사 이기게 하겠다. 너 잘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눈 똑똑히 뜨고 봐라. 그리고 여호수아 나하고 싸우게 하라. 잘 봐라. 이기게 한다. 너희 무기가 상대가 되지 않지 않냐? 근데 내가 훅 한번 불면 아말렉 다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기도하라.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이 손이 내려오니까 그걸 얼른 안 거예요.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얼른 받들어서 모세를 앉게 하고 두 팔을 들었더니 이기게 하더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넌 앞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는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한다. 그 이기게 하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붕괴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새벽기도 하십시오. 금요기도 하십시오. 골방기도 하십시오. 몇몇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과 기도하자. 우리 후원하는 성인과 기도하자. 우리 앞으로 자라날 우리 후세들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중보기 팀이 15개 팀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잘하는 팀이 두 팀을 뽑으라 그러면 한 팀은 디모데 팀인데 토요일날 모여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에요. 제일 열심히. 또 하나는 한나 기도팀이에요. 한나 기도팀 뭐하는 팀이냐면 애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애들을 간 선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달라스의 제일 중앙에 있는데, 중앙에 있긴 있지만 이 중앙에는 한인들이 잘 안 살고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 많기로는 달라스 200개 교회 가운데 5 손가락 안에 들어요. 참 아멘도 안 하시네. 뭐 남에게 잘 안 되는 게 배가 아프신가 보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는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보시면 하나의 교회라고요. 제가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만 기도하면 안 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아론과 훌이 분들어서 기도하도록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행하시는데, 제가 잠깐 들으니까 애들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신다고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채워주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 보내주십시오. 그럼 천안에 가면 천안에 갈릴리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아세요? 지금 많이 줄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집회 갔을 때는 교인이 4,000명인데 어린이 2,000명이고 애들이 2,000명이에요. 이 동네에 놀래지도 않네. 애들이 2,000명인데 애들도 장로를 뽑아요. 근데 애들 장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애들 장로 제도를 없앴어요. 새벽기도 찬양단이 섰어요. 새벽기도 찬양단이 섰더라고. 근데 좀 이상해요. 좀 보니까 이상해요. 보니까 애들이 찬양단에 선 거예요. 아니, 부흥의 새벽기도를 5시 반에 하는데 찬양단에 40명 섰는데 애들. 하여간 이 동네는 안 놀래는 등 은사가 있으시죠. 근데 작년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목사님, 세상이 요즘 너무 악해서 애들이 오면 부모가 데려간답니다. 요즘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가 하도 욕도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성과를 받고 욕 얻어먹는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대가 없으면 얘기 안 합니다. 요즘 누가 불교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뭐 절스님 얘기 안 봤나요? 교회를 아직도 못됐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교회 가지 말라는 이유는 그 속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못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큰일 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금은 교회 처음 믿으면 처음 온 사람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면 대접받지 하여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좀 지나서 광야가 지나고 나면 그날부터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교회 시험이 들었다고 그런 분께서 목사님 아세요? 뭔데? 목사님 그 속회가요 시험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속회 리더인 그 권사님 교회를 나가신대요. 나가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가정을 만지시고 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 안방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기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만져주시고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계속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너 뭐 그 남자하고 뭐 사냐? 야, 요즘은 이혼하는 게 요즘 욕도 아니야. 야, 봐라야, 누구는 뭐 3번 이하고 뭐 4번째 부인 놓고 잘 살더라. 야,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살더라. 요즘 그런 걸 텔레비 보니까요, 나도 그럴까, 그런 미친 것들이 많네. 한교 오래 있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 목사님, 제가 이혼할까 합니다. 왜 이혼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요, 어제 연속극 보니까요, 이혼하고 더 잘 살던데요. 내가 이빨을 뽑아버리다 말았어요. 여러분, 연속극에 물들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것이 전부일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미리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말렉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너 이제 출애굽이 끝났다. 지금까지는 너희 잘 살았지. 지금까지는 교회 와서 목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살았는데 너는 앞으로 이제 이 교회 일꾼이 돼야 돼. 그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권세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치열한 영적전이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하나만 바라자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이었다면 왜 아담 개부가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세요. 아마 이브가 하나님 이게 먹고 싶은데 먹을까 말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안 물어보고 먹은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네. 제가 먹을까 말까 물어봤다 그러면 이럴 역사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냥 황딱 따먹어 버렸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이 가나안 땅에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가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저 샤머니즘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19에 시집을 오셔서 10년 동안 어린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밤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그렇게 빌었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걸 포기하고 어떤 아들을 택해서 가나안 집 아들을 택해서 양자로 삼으시고 그게 제 형님이세요.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리고 낳는 걸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주셨어요. 딸 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고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6남매를 주셨죠. 그걸 끊었더니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고 그랬더니 하나 안 주시고 그냥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갔더니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목사까지 되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허무는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데 손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세상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남편을 확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내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광야에는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서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용사로 딱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저녁부터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를 반드시 여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용사인가? 어떻게 보니까 집사의 권사하고 장로가 됐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을 때 이겼더라.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많이 싸워도 졌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건 몰라요. 왜 그런가 몰라.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제 깨달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왜 꼭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때가 되면 옷 입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주고 얘야 밥 먹어라 그러지 어린애가 어머니 밥 주십시오. 그래 그 밥을 줍니까? 말이잖아요.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 왜 모세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철회하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가? 그냥 잘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케 하시는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몇 번쯤 생각하십니까? 물어볼게요. 하루에 몇 번쯤 주님을 생각하시냐고. 저도 3번은 할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시죠, 요즘에. 그렇죠? 그거 말고. 다시 물을게요. 제가 부드럽게 물을 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주님을 생각하신가요? 뭘 하려고 할 때, 뭘 사려고 할 때, 뭘 가려고 할 때,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건가? 내 이 길을 갈까?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를 욕했다는 집사님, 김 집사님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봅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잘못된 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만 할까요? 아니면 바가지 확 잡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지금 철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따질까요? 그 기도하시냐? 아니면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대면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1년 선배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이 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오픈된 동산이 열려진 동산이 클로스된 동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사단이 들어온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단이 잡힌 성도도 아니 잡힌 수 있을 수 있다고요. 신천이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달라스에 신천이 와가지고 막 이거 한동안 시끄러웠으면 올 수 있다고요. 자꾸 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몇 시까지 목사님 끝내야 돼요? 원하시면 계속해요. 옛날에 우리 집회할 때 원하신 대로 하라 그랬더니 지금 천국 가신 거뭇감리교회 장광래 목사님이요. 세상에 10시부터 설교했는데요. 낮 2시까지 설교를 해가지고 점심 대접했던 장로님 음식점 다 차려놨는데 그 시험 들어버린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안 되고 제가 빨리 끝낼게요. 하던 걸 딱 중단. 여러분 다 생략하고 빨리빨리 또 가셔야 되니까 저 대한민국 집사람이 빨리 끝내지 뭐 하고 있냐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끝낼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요. 하나님 다 떠먹여줬어. 그릇도 필요 없어. 하나님 다 먹이셨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은 달라요. 내가 갑옷이고 내가 칼을 메고 내가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힘도 주세요. 근데 칼을 휘두는 건 내가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음식 재료를 주세요. 라면을 주세요. 칼국수를 재료를 주신다고. 근데 그걸 내가 접시에 담아서 끓여야 될 건 먹어야 될 건 내가 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는 다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달라요. 여러분 이곳에 옮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얘기 하지만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내가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아론과 훌처럼 내가 목사님과 장로를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사람인지 물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일이 있다니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회가 자랐는데 빚이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우리 교회가 가난해.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미국은 재단에서 이 감리교 재단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우리 교회 와서 샀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예산에 3배까지만 론을 해주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미국 분인데 목사님 지금 다 가지고 예산에 비하면 한 500만 불 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막 짓고 그러는데 그게 3배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띠르릉 전화가 왔어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미국 분이세요. 자기 마음속에 그 교회를 도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회를 해가지고 특별히 안 되지만 이걸 잘 설득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당신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의 몇 개 팀들에게 다음 주 이사회가 열리는데 오늘 론을 그 500만 불을 받아서 또 건물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우리 교회 예산의 3배가 돼야 된다는데 3배가 넘어요. 500만 불은 그 당시에. 기도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짓고 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갚는 게 문제예요. 한 달에 4만 5천 불, 5천만 원씩 은행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져요. 한 달 걸 다 바쳐야 돼요. 교인들이 그때 또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기도할 거 없다고요. 이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팀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빚이 많습니다. 한 달에 4만 5천 불씩 그 하나의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난한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누가 온 줄 아세요? 저희 교회 누가 온 줄 아세요? 여러분 골프 선수 KJ 초이 아세요? 최경주 권사? 저에게 등록한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마음이 없었어요. 그분 원래 침례교 집사예요. 침례교예요. 오늘 이렇게 다니다가 휴스턴에 있는 침례교를 다녀가지고 달라스로 옮기면서 달라스에 있는 제일 큰 침례교, 저희 교회만큼 큰 교회 침례교 하나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침례교 가려고 2번 갔는데 하필이면 담임 목사가 안식월을 가지고 교회가 없었어요. 부목사가 설교했는데 설교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저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날 마음이 갑자기 야 저기는 가자, 너무 멀고 가서 보니까 부목 설교도 못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온 거예요. 오자마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1년에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참 아멘도 안 해. 아이고. 어느 날 1월 1일이에요. 1월 첫째에 10만 불 가지고 1억을 가졌다. 1억 2천만 원. 내가 물었어요. 지난번에 시합도 없었는데 왜 가져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헌금을 덜 했더래.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속 우승하려고 그러는데 우승을 못해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해.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7번 우승했으면 됐지. 그동안 돈도 엄청 많이 벌었지 않냐고. 근데 뭘 우승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승할 때는 영어를 잘 못해서, 여러분 우승하면 꼭 마이크 갖다 대잖아요. 이제 영어 좀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승하면 마이크 대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1등 하다가 마지막 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럽채를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와가지고요, 요 차에 올른 내가 클럽채도 안 숙이던 건 처음이었죠. 이 채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갔는데요. 우승했어요. 프레어챔 우승했어요. 헌금을 17만 1,000불 냈어요. 11조를.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17만 1,000불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받는 게 171만 불입니다. 세금도 안 떼요. 저는 안 뗍니다. 이게 오늘 모세처럼 손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모세를 둔 아론과 홀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왜 너는 기도만 하냐 나하고 싸우는 여호수아 같은 거.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모세는 자기는 안 하고 자기만 하고 싸우라 그러니.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최경주 권사가. 목사님 아무래도 제일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래요. 왜 공이 돼가지고 중앙연합 감리교회만 다니냐고. 다른 교회도 와봐야지. 최경주 권사가 어떻게 한 교회만 다니냐고. 그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골프를 치면 절대로 제가 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골프를 치다 보니까 마지막 한 홀이 붙으면 한 홀에서 자기가 구멍에 집어넣으면 미국의 프로로 뛸 수 있고 그 구멍에 집어넣지 못하면 한국을 가야 돼요. 그 자격 시험이 있어요. 자격 시험이. 자기가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원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집어넣으면 제가 미국에서 프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저는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2년 동안 미국에서 준비 생활을 했는데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필로 쫙 선을 긋더래요. 이 동네는 전혀 놀라지를 않아. 어떻게 된 건지. 아니 그렇게 기도 눈을 떠보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쫙 긋더래요. 더 못 치겠더래요. 선을 그었는데 자기 못 쳐봐요. 얼마나 쪽팔려요. 하나님 치십시오. 저는 그게 들어갔어요. 그게 프로가 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서가면 길을 여실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적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어떤 가난이 와도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해결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우리가 뭐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해?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남편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시죠? 우리 남편의 문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 만셨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래 처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만지십시오. 제가 주워 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그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 가정 속에 와서, 내 교회 속에, 내 속회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와서,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 와서 그분이 나를 지켜내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도록 저에게 믿음 줄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집회에 승리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한 해 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10월달, 11월, 12월을 승리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셨더라. 그리고 앞으로 싸울 것이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이 중요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기게 하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동네 문교에 있을 때 이쪽에 오셔도 하나님 대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잘 나가십시오.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속회 속에, 내 구교 속에, 이 교회 속에 작동돼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가 자녀를 위한 좋은 교실들을 우리 주문을 털어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사람들 어린 자녀를 보내주십시오. 뉴스 보니까 처음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간 무조건 애를 많이 낳자. 그래가지고 우리 4명씩 낳는데 4명씩. 아멘 하는 것보다 별로 안 나누고 싶으신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가 결혼했다 그러면 기도하면 저 가정이 4명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예요.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에. 이게 문제라니까요. 좀 비우면 교회가 다 비어요. 지금 계산은 25년만 지나면 교회가 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글 받들었다라. 그 말은 교회가 정말로 잘 되려면, 강건하려면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안원과 훌은 장로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건강하고 장로 성령 충만의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다. 장로면 다야? 아닙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장로 10분이 세워졌어요. 처음으로. 한 분이 삐끗하니까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 와서 그래. 목사님 그 한 분 가운데 한 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냥 딱 무시해버리라. 아니 무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인데요.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자녀는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은 교회가 크니까 모르지만 제 목회에 문제가 생겨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장로님 아멘을 안 하세요? 전말할 때 아멘 하십시다. 장로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건 새롭게 장소 옮겼다는 건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2번 옮겼습니다. 처음 있던 교회에서 20분 떨어진 곳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잘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2번째 또 옮겼습니다. 그 하나님 더 잘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2번째 옮긴 교회는 한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그래도 차 타고 40분씩 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40분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는 40분이면 굉장히 멉니다. 주로 하이웨이 타니까. 동네가 다르네요. 서울하고 수원 정도인데 수원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온이란 말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의 왕이 되신 곳이 시온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지난 과거 얘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일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제가 이 목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녀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도와봐. 그렇게 하나님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앞서가며 길을 여실 것이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꿈만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목사님 차를 보면 생각나는 게 제가 소나타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면 꼭 차를 바꾸네 돈만 생기면. 근데 그냥 바꾸면 아무 말도 안 해. 없는 돈 합쳐가지고 BMW 꼭 그렇게 타요. BMW 타는 건 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으면 타면 좋지. 근데 BMW 안 타고 소나타 탈 사람들이 빚을 내서 타고 그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 소나타 탔어요. 그냥 교인들이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오면 목사님 차 샀습니다. 안수해달라고. 제 차에도 안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수를 해달라고 못해요. 목사님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벤츠 타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쪽팔리니까 그냥 슬커머니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박성희 목사님 차 보니 생각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차 좀 바꾸십시오. 그럼 하나 사주든지 그냥. 제가 은퇴할 때 한 분이 차를 사주셨어요. 뭐 아주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 차를 국산차 하나 사주셨는데 제가 목사님 보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님들을 세워가셔야 돼요. 장로면 다냐?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을 세워가셔야 돼요. 속장이면 다냐? 안에 속장을 세우십시오. 그게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돕는 거 도울 때 하나님 역사하시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광야가 아닙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영적 전쟁을 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